1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하신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으나 성전 지대는 놓지 못한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던 그들에게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여러분에도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매 순간순간 일어난다. 이와 같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라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라고? 선한 말씀이다. 우리에게는 아주 잘못된 그런 구렁텅이 속에 빠뜨린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를 그 구렁텅이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벌로서 바벨론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거짓으로 가득 찼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짓으로 가득 찼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두려움으로 가득 찼거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궁극적으로 오시는 것은 재림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나 그걸 소망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이 열매가 안 맺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육체의 열매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어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바로 주님 내 안에 심겨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하나님이 녹슨 이 쇠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은 후에 다시 끄집어내서 귀중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주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소굴이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몸을 강도 소굴이 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으로 기뻐해야죠. 우리의 과거에 더럽혀진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사람들은 눈이 멀었겠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성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과 관계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다 이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바벨론의 그 발에 짓밟혀버리고 완전히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내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것과 이것을 믿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자신을 덮어버리게 돼서 이것이 옳고 그런 것만 내 생각에 당신이 걸러.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옳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자, 2절, 3절 보시면 그저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 믿는 사람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미뤘어요. 나중에서 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 터에 제단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성전 지대를 놓는 일, 바로 성전 건축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레위기 1장 9절과 13절과 17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제단 위에서, 아니면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뭐라고 합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제단 위에 제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단 위에 제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번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뭘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방금 어디다 제단을 세웠다고요? 그 터 위에 세웠다. 3절 한번 보세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터라고 하면 특정된 것입니다. 그 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뿐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그래도 하나예요. 성경에서 그 터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터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터가 있다면 신약에 와서 그 터의 실체가 나타난다. 누구일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해서 다윗이 정한 곳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곳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21장 25절 26절은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주고 거기서 사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그 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먼저 드렸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합당한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자, 다윗이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돈으로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솔로몬은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리아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같죠? 모리아산 하면 누가 연상됩니까? 아브라함이 연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22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도 그 땅, 그 한 산 그것밖에 없잖아요. 한 산은 그 땅이고 그 땅은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산은 오르나는 타작마당이고 이거 전부 바로 동일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번제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모리아 산이고
오르나는 타작마당이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제단을 세운 그 터, 그것이다. 그러면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터 하나밖에 없다. 그때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했지만 그 장소적 개념으로 말씀한 것은 신약 성경에 그 터 실체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에스라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 그 터, 성전, 제단, 제물, 이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인간의 관념으로는 이것이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나를 깨닫게 하지.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제물, 그 터, 성전 건축은 분리되는 것 같으나 하나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셋은 하나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죄 사함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은 누구 안에 있게 되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 아담 안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거룩한 나라다. 요걸 알게 되면 신앙이 팍팍팍팍 자라게 되죠. 그게 성전이라는 걸 모르고 그러면 행함이 안 되고 행함이 안 되니까 항상 안진뱅이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나를 영접하면 예배를 드린단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때가 그때다. 바로 네가 나를 믿을 때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랬어요. 그 터와 제단과 성전은 하나임에도 그들은 성전에 이르는 지 2년 둘째 달에 비로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과 피를 이것을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터에 제단을 쌓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당하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